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어, 제가 한 절씩 읽으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 로마의 전형적인 부자 형태죠. 여기에 있는 사람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삶을 즐기는, 그리고 자기 부를 즐기는 것은 자기의 능력에 속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단히 현세 중심적이죠. 로마 문화도 그렇고요. 어 어제도 말했던 것 같은데 메소포타미아의 문화가 현세 중심적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고 막 고대 사회가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제국들이 탄탄하게 서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그 제국을 이끌어 나가는 전반적인 가치관들이 현세 중심적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합리적이고, 여기에 있는 사람 부자도 로마식의 사람, 현세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즐기는, 이게 삶의 이게 궁극적인 목표지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게 예수님이 고의로 이 얘기를 만들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한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같은 주제를 가지고 거의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재물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떠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계시고요. 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청중은 주 타겟은 바리새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이 메시지죠. 이 메시지가.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립시키는, 뭐 어 삶이 힘들다 힘들다 해도 여기에 있는 이 나사로 같이 힘든 사람 잘 없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바닥에 내려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아 실제적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앉아 있는 청중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계시죠. 이 두 사람은 뭘 말하는 걸까요? 부자 되면 지옥 간다? 거지 되면 천국 가나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한 사람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데 어떤 환경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원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요. 한 사람은 그가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 대단한 건가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자기 배를 채우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죠. 그것들은 개들이 와서 먹고 있고, 그 개들의 마지막 식사가 이 나사로의 그 상처에서 난 진물을 핥아먹는 거죠.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도 이 구피를 키우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구피는 이 새우하고 같이 키우는데 새우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구피가 죽잖아요. 그럼 새우들이 달려들어서 그걸 먹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독수리가 와서 먹지는 않는데,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널려 있으면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먹죠.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죽자마자 와서 이 짐승들이 와서 그걸 먹겠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에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임박해 있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죽고 나면 이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히 죽음에 대한 처리가 명예와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 아주 이게 명예롭게 장례를 치르죠. 그리고 아무리 이게 전쟁에서 적군이 죽어도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은 적절한 장례를 치러 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사람의 장래가 명예로웠을까? 그렇지 않죠. 이 개들이 와서 뜯어먹을 만한 이런 상황이죠. 사람 먹을 것도 없는 이 시대에 이 지금 로마 치하에 있는 이 극렬한 가난 속에 개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었겠습니까? 이 개들의 밥이 되는 거지. 이 나사로는. 이것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의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 하나는 원하는 것, 이것을 들춰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간절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경제적인 궁핍,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올 때 그걸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게 우리의 그 멱살을 잡죠.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깨뜨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이 올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인도를 따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 뒤에 무엇이 올지는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시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사로를 비유하고 계시면서 그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그 처지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여기에 포함하고 있죠.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이게 이 땅에서의 일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천부적으로 받았던 이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든지 부자와 같은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분투하고 노력해도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한다고 삼성 이건희 회장처럼 되지 못합니다. 노력한다고 다 대통령 되지 못하고 청와대 가서 살지도 못합니다. 국회의원처럼 되지도 못하고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치 안에서 살게 되죠. 대체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적절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지만 화면에서는 우리의 목표가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대하는 것들을 단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이 이 부자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면서 가게 되는 삶을 말하지 않는 거죠. 아마 이 비유에서 이게 듣고 있는 청중들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부럽다.' 했을 겁니다. 바리새인만 원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아마 다른 모든 바리새인이 아니었던 청중들도 기대하는 바였겠죠. 그리고 나사로는 모든 사람이 다 기피하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태였겠죠. 22 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 능력치와 달란트를 가지고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삶을 이게 꾸려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게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고, 그다음 영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근데 대체 모르긴 해도 우리 세대의 주님이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고 역사의 종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확실한 것은 우리 개인적 종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개인의 종말이죠. 우리는 또는 10년 이내에, 아니면 뭐 오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20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엔 제가 30년 못 살 것 같은데 그 이내에 다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23 절이 그 경계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하나는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요구는 정당한 건가요? 정당하죠. 고통이 있는데 고통을 경감시켜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정당한 요구죠. 그런데 정당한 이 요구가 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애에 살 때는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졌던 사람인데, 지금 죽음 이후의 삶에 그가 가장 그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요구도 들어져 가지 않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지 않고 천사가 나오지 않고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어 천국의 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음부에 있다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어갈 마지막 초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믿는 자들이 안식하고, 또는 믿지 않는 자들도 그 기간 동안에 형벌 가운데 있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공평케 하시는, 저울에 달려서 딱 공평케 하시는 그런 일이 있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모든 그 가능성 그리고 조절 가능한 것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이생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음부에 들어가면 계획도 없고 그리고 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 잘 계획하고 잘 분투하고 그리고 어 우리의 계획한 것들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애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성과물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창조한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음부에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인격을 우리가 볼 때 인지상정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가족들 외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옥에 들어올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걸 보면 우리의 인격성이 죽음 이후에도 바뀌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인격이 죽음을 통과해서 완전히 뒤바뀌지 않고요. 어느 정도 유지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고 살았던 이 사람의 생각,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이기주의거든요. 이게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지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책에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의 연장선이 모성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그 혈육에 관련돼 있는 이 그 사랑은 나르시즘의 연장선상입니다. 자기애죠, 자기애. 그래서 어 혈육을 벗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해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떠나면 자기 가족조차도 사랑할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불꽃 가운데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존재가 겨우 자기 혈육들 다섯이었죠. 아마 이 생에 살면서도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와 있었던 사람은 그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자기 집 앞에서 이 극한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외였죠 이게.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그 가끔 신문에 나오는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다른 사람이 고통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사람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라 그 이렇게 자기의 삶에 집착돼 있는 사람,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도 사이코패스입니다. 공감을 다 하지 못하는 거죠. 옆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있는데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의 고통이 있는데 공감하지 못한다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공감 능력이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굉장히 먼 사람입니다. 몸이라면 손끝에서 아픔을 겪고 있으면 온몸이 거기에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형제의 고통에 대해서 인식조차 할 수 없다. 기도도 안 나온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안 생긴다. 그러면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주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는 형제에 대한 공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이게 척도입니다. 이걸로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 영역이 자기 다섯 형제에 대한 자비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뭘 말하죠? 특권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특별하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이 사람은 평생 특별하게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하게, 특별하게, 특별하게. 혹시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뭔가를 원하지는 않나요? 옛날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여주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고향에서 성기동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꿈을 꿨는데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꿈에 그 버스에서 내렸대요. 갑자기 내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내렸더니 그 버스가 물로 들어가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막 감사했대요. "와, 내가 이건 내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 버스에 탄 사람들처럼 물에 들어갈 뻔했네." 근데 그 버스가 물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오더래요.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감사하다가 자기가 감사를 못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이기적인지, 자기 한 사람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특권, 그것에 집착돼 있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대접을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정말 각별한 돌보심을 받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 내 주변은 어떻게 해요? 내가 받는 은혜, 달란트, 능력,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부자가 자기가 이렇게 누리고 있었던 이 특권의 의미는 뭐죠?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거액의 헌금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거액의 헌금을. 근데 바울이 그 본인이 마땅히 취해야 될 그 그런 혜택이랄까? 그것도 취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마땅히 할 수 있는. 다른 사도들은 다 누리고 있는데 본인은 누리지 않고 있었던, 굳이 삶의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근데 이 거액의 헌금을 어디에 썼냐면 평균케 하는 데 썼습니다. 부안교회에서 가난한 교회로. 주로 가난한 거는 예루살렘 교회였죠. 혹독한 괴로움. 식민지에 처해 있는 지방에서 더 가난하겠죠, 당연히. 로마의 직할 도시들, 그 이방의 그 헬라 세계에 있던 로마의 직할 도시들은 살기가 그나마 괜찮죠. 근데 수탈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당연히 더 가난하겠죠. 로마의 혜택을 받는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요. 로마의 수탈의 대상이 되었던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평균케 하는데 교회에 그 헌금이 쓰여졌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을 때 정말 거액의 헌금이 모아졌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보내지, 우리처럼 돈은 있는데 가장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더 하면 좋겠죠. 우리가 힘써서. 특권이 통용되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에게 더 특별한 영적인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할 수 있겠지만 세상은 돈 많은 사람에게, 권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특별한 것이 주어지지만 복음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정이 배분이 되죠. 복음보다 더 공정한 게 있나요? 부자라고 복음 더 잘 받아들이나요? 많이 배웠다고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무지가 복음을 읽고 있는데도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고학력자들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그 학력이 없어서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공정하죠. 중심에 달려 있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이미 선지자들이 있고 모세 율법이 있고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을 듣고 돌이켜라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에 이 부자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런 특별한 기적이 있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봤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력한 역사, 강력한 나타내심, 이 안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부자가 요구한 모든 것이 다 거절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아, 고대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처지에 빠졌구나. 어떤 사람 되게 불쌍하다. 어떤 사람 되게 좋겠다. 또는 어, 부자 되면 지옥 가구나. 가난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구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온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어 닥쳤던 이 일들하고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은 그 이유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이 경계선하고 일치하는 면이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곧 다가올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손에 있던 모든 것이 이뤄질 것, 그 시점에 그 이후의 삶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여기에 부자는 곧 다가올 자신의 궁극적 종말, 이것을 대비하지 못했던 사람. 주님이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이 땅의 삶의 유한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모르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무지한 자입니다. 솔로몬은 잔치집 가지 말고 장례식장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결혼식과 장례식이 겹쳐 있을 때는 장례식을 갑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만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는 장례식으로 갑니다. 매달 평균적으로 한 번씩은 장례를 집전하거나 참여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장 틀리지 않을 예언은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잊고 살지만, 그리고 감안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계획하고 오늘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의외로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연장될 수도 있고 그 정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불편하게 살아가고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하다는 얘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많이 단념하고 살아가는 것이 궁극의 재앙은 아닙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친 삶에 대한 집착과 목표, 이 땅에서의 너무 지나친 장황한 계획들, 우리 삶의 안정을 위해서 분투하는 삶을 단념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더 깊이 들어가 그 통치 안에서 살기를 기뻐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 그것 자체를 좋게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긴박성을 준비하는 그러한 지혜도 갖지 못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받았던 그런 요소들도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반드시 찾아오고 그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계시받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안목이 이 생에 초점 맞춰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확장된 안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과 내세를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목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이 생과 내세를 다 관장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요청의 그 폼대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원하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꾸려가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아침 예배에 주님을 구하는 모든 분들 삶 위에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 은혜가 넘치게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